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 시간 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우리 분도 계시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어느 분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분들인가 기억나시겠죠? 지금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몇 개월 만에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감격을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전에 잘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이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일생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 어렵게 생각이 드시지 않는가 싶은데도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씀을 전도 대상자에게 할 때에 인생의 시작과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다 현재의 삶의 작용의 힘은 또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질문을 드리고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의 영원함에 대해서도 소개, 설명,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참 이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다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요약을 한다 그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입장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도 전도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고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교회에 가서 아는 분들에게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 또 교회에 나가서 진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라고 일단 교회로 안내를 하시면은 인도를 하시면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고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근원, 근본,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근원, 힘, 또 삶의 목표, 살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죽음 이후의 영원,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문제이죠. 구원을 받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한편의 또 영원한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영혼의 문제이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것에 대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상의 어떤 말씀 진리의 내용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정리라든가 뭔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질문 제가 던졌으니까 다 속으로 이래서 그렇지, 이래서 교회 다니고, 이래서 예배 드리고, 이래서 예수를 믿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답을 가지셨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틀린 답은 아닙니다. 틀린 답은 아닌데 정확한 답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과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내 자신이 스스로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답을 찾아보고 의미를 부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의 말씀 중에서 본문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인데, 본문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전에는 다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영혼에 죽어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떤 자들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대신 살림을, 고침을 받은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절에서,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신 그 방법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도 첫 상태는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있었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죽어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표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완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구인 것이죠. 그 구원의 성질에 대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라 받았으니 라고 이미 단정을 하고 있다는 이미 완료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문구를 언급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믿음과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대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방적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나지 아니하고 선물로 믿음이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진다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은혜로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는가 그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함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 주권 사역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 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믿는 자들이 술, 담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교회에서 했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은 또 어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천국 못 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의로운 삶은 선한 삶은 도덕적인 삶은 무엇인가 또 그 다음 단계로 풀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구원과 관계되어져서는 그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근거에 의한 개인적 또는 구원에 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의 근본 조건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뭔가를 해야 되고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즉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가 다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이것은 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과 타락함으로서부터 그렇게 출발이 되어졌던 것이죠. 인류의 타락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그때는 금과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던 그 영혼의 상태가 죽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지금 범죄함으로써 죽게 되어진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먼저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나타나게 된 결과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처음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살아있는 영혼, 생명체라고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 다음의 단계는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형체,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범죄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서는 육체적 죽음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을 가졌던 영혼은 다 육적인 죽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적으로 정의를 내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범죄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최종적 그 결과가 있은 이후에 둘째 심판, 둘째 사망, 즉 지옥의 형벌을 말할 때, 그러니까 범죄함으로써 영혼의 죽음도 1차적으로 당했고 육신의 죽음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또 하나 영원한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둘째 사망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영혼의 죽음이라든가 육체적 죽음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떠안아야 되느냐 하지만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첫 아담과 무관하지 아니하게 다 그 관계 속에서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아담의 첫 범죄의 그 결과로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5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고,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까지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행위적인 영혼이 죽어야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직접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향으로 후대의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고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인간은 아담 범죄를 시작으로 그 본성에 있어서 죄악된 경향성, 부패성을 가지고 이건 본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이제 영혼이 죽어서 죽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첫 출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영혼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어졌었다라고 제가 과거형으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우리는 그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고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내노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들도 학자들도 오늘날의 어떤 면에서도 또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배경을 따져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로서 구원에 관한 이런 견해가 생겨났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오늘날도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은 어떤 이론이 시작되어지게 된 그 역사적 배경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100% 책임하에서 노력으로서 되어진다. 근데 그것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셨더라도 인간의 어떤 한 50%의 선행과 수고와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합력구원, 협력구원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이 동화 같은 내용도 있죠. 뭔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지면은 그것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외면하면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었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으면은 가능해지고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또 한편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느 것이 옳은가 하면은 100%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표현한 상으로 구원의 확신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실한 근거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미 말씀을 좀 보신 분은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성경의 구절 말씀도 있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또 반론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좀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죠. 그 은혜를 인하여 이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에서 보셨듯이 행위가 더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가 되신 구속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건 아까 둘째 사망을 말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물로 주신 구원, 믿음,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 보면은 어떠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은혜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어지는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확고성, 신실함에 근거해야 되고 기초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은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적 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 삶의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교리적 표현으로 성화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화는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즉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생활에 옛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도 그건 이제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구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명령과 같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세속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명령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은 삶의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생활의 의무, 책임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료되지 아니한 것 같은, 제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완료하여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삶과 관련되어진 성화와 관련되어진 입장에서의 성경 구절이고 표현인 겁니다. 본질적 우리 영적 구원에 관련되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해 주신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되는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라 굉장히 그러한 영역이 더 많을 겁니다. 삶의 부분에 있어서 성화를 이룬 것보다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성화와 관련되어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뿐일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구원에 관련되어져서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베푸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끝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현재적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감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은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감격에서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또 행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은 뭔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접해서 이해하면서 달라지게 되어질 때에 죄의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바른 구원과는 더욱 발전적 성숙,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또 학문적인 정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자연인으로서 죄와 허물로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살아서 육적으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에 있어서 육은 살아있는데 아직 영혼이 고침을 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참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사명 또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 관한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또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은혜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얻은 것.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모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그리고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진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서는 또 그것도 하나님의 더 중요한 바 각자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 감사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세상의 것도 은혜로 받은 자들이고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 구원에 관한 은혜도 이미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근데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져가는 미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구원 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이루어야 될 삶의 현재의 부분이 있고 또 본질적 영원한 차원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구원에 관한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더욱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든 삶이든 현재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감격 속에 어찌할꼬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마치시죠. 에베소서 본문 보신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신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